하나님의 나라로 훈련받아온 곳이 광야였다면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분의 나라로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광야였다면 가나안은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그곳이 어디든 이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보고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실체를 이 땅 위에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것을 위해 훈련하셨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만나는 그쳤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위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와 안녕이 아닌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분의 나라로 보전하시고 그들이 그분의 나라임을 증명하셨다면 이제 그들은 실제적인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 그들이 그분의 나라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땅의 민족과 종교와 문화를 모두 멸절해야만 하는 멸망전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잔혹하지 않은가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죄와 의, 속됨과 거룩함의 충돌이었습니다. 참된 의가 지극한 거룩이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용납할 수 없듯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이 허용되는 거룩한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행되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공양과 근친상간, 수간 등 극심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던 순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여 통치하사 자신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렇게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악과 타락의 근원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게 하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적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훈련받게 하신 것은 군략도 아니요 지략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쫓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위한 준비되어야만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곧 하나님의 주대심에 순복하는 그들의 순종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 여리고성의 함락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그들에게 드러내셨던 이 전쟁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그들 자신들의 번영과 안락을 보장받기 위한 전쟁이 아니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을 넓혀가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 아니오 이 전쟁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 순간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만 했고 그 전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순간 전심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전력을 다해야만 했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를 얕잡아보고 소수의 인원만을 보내 싸우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리고 그 결정이 그들의 치명적인 패배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주된 이유는 아간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전복할 때 하나님은 성 안의 모든 물건을 구별하여 개인이 취하지 말고 진멸하거나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빼돌려 자신의 장막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의 대승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작고 초라했던 아이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았던 아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 이 전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자신들의 지혜를 쫓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란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간의 범죄가 개인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불순종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죄 역시 교만이라는 그들의 탐욕이 드러난 불순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지략대로 고작 3,000명의 병력만을 아이성에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치르는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같이 병력과 전략이 맞부딪히는 전쟁이 아니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그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들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패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결코 져서는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꺼이 그 패배를 허락하시고 이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전력을 다하여 아이성과 부딪히게 하사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아이성을 마침내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의지하여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정복하여 먼저 가나안의 허리를 끊고 남과 북에 있는 부족들이 서로 공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으로 그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 남부 공략에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뼈아픈 패배를 맞게 됩니다. 바로 멸절시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의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자 기브온은 정면 대결 대신 속임수를 택했습니다. 헤어진 전대, 곰팡이가 핀 떡, 낡은 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멀리서 온 타국의 사신인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와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기브온의 소가 조약을 맺는 커다란 영적 패배를 경험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비록 이스라엘을 속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전력을 다한지에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얕은 지식과 지혜만을 의지한 채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안일함이 이스라엘 평생에 족쇄가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고대하며 그러나 이미 자신들 곁에 와 있는 그 나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근심 없는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재성과 싸워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이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인격과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평안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녕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죄가 아닌 의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멸망이 아닌 영원한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구원은 언제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버타던 죄와 죽음이 이제 오히려 우리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은 당혹해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올려드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안 때문에 격렬한 세상의 도전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그 나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그 평안으로 나와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이웃과 이웃의 삶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가나안의 전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뜻에 순복하면 승리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교훈하듯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 이 전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전심을 다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심과 전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분의 임재와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죄든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죄는 치명적이고 우리가 얕볼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의 일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듯 우리는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것처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평화를 가장한 채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죄를 낱낱이 솎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안목과 지혜가 없음을 늘 기억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를 알며 우리가 주를 쫓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십니다.